15절에서 27절 말씀,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아 있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적 다리와 그것에 붙인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부름받은 이 몸,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첫 왕이 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부름 받아서 또 어떠한 또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또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그리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또 직분을 받아서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부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사울도 그렇게 본인이 그냥 잘나서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기 전날에 벌써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는 벌써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이 될지 나는 벌써 어느 베냐민 족속에서 그렇게 베냐민에서 나온 그 사람을 택했다. 내일 올 곳인데 너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구 선수 했으면 딱 어울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컸죠. 네.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를 먹는지 그냥 부모님들보다 한 2배는 다 크더라고요. 아주 그냥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네,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기스라는데 그 어제 말씀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 네,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소년이었더라. 준수한 소년이라. 네, 아직도 뭐 사춘기 지났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소년이었어요.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키만 크고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이고, 네, 참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서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그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들을 찾으라 하고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 못 찾아가지고 저기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저기 가서 한번 그 사람한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귀를 더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그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찾았지만 못 찾는, 나귀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예, 그런 사람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고. 그냥 하루는 나귀를 막 쫓고 없어진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귀를 쫓은 자, 찾으려고 했지만도 찾지를 못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귀도 못 찾는 자. 저도 많이 잊어먹습니다. 지갑도 잊어먹고 열쇠도 잊어먹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다른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찾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이야기는 눈에 갔는데 키를 잊어버리셨는데 글쎄 그 큰 산에서 눈 있는 데서 그 열쇠를 찾게 되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전화기를 잊어먹었는데 그때 또 새 전화기를 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정말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자 또 실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떤 직분자로서 저도 목사가 된 게 또 베들교회 와서 사역자로 된 게 그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초동부로 초청하셨는데 초동부에 자리가 있어서 이제 전도사할 때 이제 베들교회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 이력서를 보더니 아버지 밑에서 무슨 가게에서 장사 3년 했고 또 무슨 케이터링 음식 파는 거 3, 4년 했고 또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최근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초동부에 전도사가 필요한데 딱 한 가지만 묻겠다고. 혹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초동부 전도사가 필요한데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로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삶에.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발 거짓말을 덜 하게 해주십시오,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한 게 아이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돌된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저희 얼떨떨했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인가? 근데 그러면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긴 했는데 남편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고, 전도사가 앞으로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베델교회에서 초동부 전도사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와서 조금 깨달았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사역자로서 이것이 사역자구나. 요즘 와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부르신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먹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함께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수두로 나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함께 먹었느니라.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도 그렇게 함께 지붕에서 담회하고, 그리고 26절에서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무엘이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또 관계들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 참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도 그렇게 사울한테 그러한 모인 자리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그 요리사한테 가서 내가 맡겨준 그 넓적다리를 그 부분을 갖고 와라. 그래서 고기를, 또 가장 좋은 고기를 그렇게 어린 사울한테 그렇게 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는 참 가장 좋은 자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에 나오시는 말씀으로 그 원수들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기에서는 정말 사울에게 그러한 넓적다리를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넓적다리만 주신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에서 내 넓적다리만 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을 표현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나니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정말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6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돌보리라.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고 내가 또한 돌봄을 받으듯이 사람들에게 그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맺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는 사울 왕, 참 좋죠, 여기까지는. 근데 나중에 13장 그렇게 몇 장 뒤에서는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점점 더 떠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자가 저렇게 불행한 아주 안 좋은 일을 했다.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아주 안 좋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부름을 받았은즉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자 구주시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어느 목자, 어느 강사님 그런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가까이 가면 발에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 안 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는 분이시자,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이시자 우리가 바라야 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울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사울, 부름받은 사무엘, 정말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좋은 선지자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본인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계속해서. 우리도 실은 오늘 사울도 있지만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듯이, 왕 되는 것도 좋지만 왕을 세워나가는, 목사 되는 것도 좋지만 목사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세모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